이스라엘 땅과 모든 열방에 비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선포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우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의 땅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자들이 빛을 비추는 영광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아도나이 띠케누 슈마 이스라엘
같이 한번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한 아도나이 tikenu 아도나이 예슈아 테이누 아도나이 한 아도나이 tikenu 아도나이 예슈아 테이누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한 아도나이 tikenu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는 오직 한분 주는 오직 한분 주는 우리 소망 주는 우리의 예수와 주는 오직 한분 주는 우리 소망 주는 우리의 예수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한 아도나이 틱헤루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골케데 이스라엘라 골베렉 트카이파나 골람 이스라엘 온예다 예슈아 멜레 골케데 이스라엘라 골베렉 트카이파나 골람 이스라엘 온예다 예슈아 멜레 골케데 이스라엘라 골베렉 트카이파나 골람 이스라엘 온예다 예슈아 멜레 골케데 이스라엘라 골람 이스라엘 온예다 골람 이스라엘 온예다 예슈아 멜레 예슈아 멜레 예슈아 멜레 예슈아 멜레 예슈아 마이키 예슈아 멜레 예슈아 멜레 예슈아 멜레 멸류관 그의 발 앞에 멸류관 그의 발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되리 이스라엘 알게 되리 예수와는 왕 멸류관 그의 발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되리 이스라엘 알게 되리 예수와는 왕 멸류관 그의 발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되리 이스라엘 알게 되리 예수와는 왕 멸류관 그의 발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되리 이스라엘 알게 되리 예수와는 왕 예수와는 왕 예수와는 왕 예수와는 왕 예수와 마이키 예수와는 왕 예수와는 왕 예수와는 왕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 아도나이 틱헤루 슈마 이스라엘 다같이 선포합시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하 아도나이 틱헤루 슈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그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자,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비추십니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 하나님의 숲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숲결이여 숲결이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하나님의 숲결이여 하나님의 숲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까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와 제물이 되신 주 예수와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와 거룩한 하나님 예수와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네. 힘과 두려움없는 길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아멘.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은 완전하시며 주의 뜻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온전하게 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임하소서. 온 열방 가운데, 또한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사 주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는 빛으로 주여 온 흑암이, 주여 온 어둠의 세력들이 이길 수 없는 참된 빛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이 온 세계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라. 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는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노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요나의 그 표적 외에는 받을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먼저 그 앞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당시에는 국경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그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이방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동쪽 편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버나움과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바로 그곳이고요. 그런데 요단강의 그 서쪽 편은 지금도 요르단 그 지역입니다만은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건너가면 뭐 데가볼리나 또 예전부터 뭐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이방 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건너가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에 조금 가려져서 칠병이어는 그냥 오병이어랑 비슷한 또 한 번의 어떤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 사건은 두 개가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쌍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두 가지가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자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기진함을 주님께서 떡으로 먹이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늘 나눕니다만은 교회의 숫자죠. 교회가 7 금초대, 또 7별, 7교회, 또 요한계시록에도 소아시아의 그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7의 숫자 또 7개의 어떤 떡 이것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7 광주리에 가득하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방과 이방을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한 쌍이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병이라고 하는 것이 토라, 모세 오경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 5개와 또 그 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그것이 몇 광주리가 남습니까? 12광주리가 남죠. 그게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는 토라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먹이신 바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는 이제 신약과 구약, 이스라엘과 열방,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이런 둘이 하나가 되는 것, 또 둘이 필요한 것, 이게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둘은 서로 좀 의견이 많이 다르고 맨날 만나면 싸우지만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또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약간 사두개인들은 조금 이제 제사장 계통의 조금 제도적인 그러니까 그러한 좀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독 제사장파 바리새인들은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 기존의 어떤 그러한 그 제사장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이거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백성들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조금 더 지지를 받았고요. 실제로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쪽이고 헤롯 왕이 세운 그런 제사장 계통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을 좀 받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둘이 찾아와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칠병이어 사건에 무언가 이런 표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에 관해서 지금 무언가를 이제 증거해 달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조금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방금 전에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 이스라엘 쪽 정통 유대인들이 우리한테도 뭘 좀 보여달라. 물론 뭐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갈릴리 이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저편이었는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를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징표, 이 징조, 또 이러한 것들이 무언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증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뭐 어떤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온전함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속성은 표적을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조금 어떤 이론을 원하고요.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어떤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꼭 어땠냐면 도마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처를 좀 보여달라. 그래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대답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걸 한 쌍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칠병이어 사건과 한 쌍을 이루는 한 짝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요나의 표적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번이 있어요. 오늘 16장에서도 그렇고요. 1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그냥 같은 말씀의 반복이 아니고요. 같은 사건의 재현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 양쪽의 관점을 다 같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요나의 표적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표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생각나니 있잖아. 요나의 표적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그래. 요나의 표적하면 생각나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예.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요나가 있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신 그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사건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나 하면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마는 두 번째 요나에게 있었던 표적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어떤 표적입니까? 두 번째 표적은 아니잖아. 두 번째 표적. 네, 그렇지.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바로 박넝쿨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이제 자라고 또 그게 이제 박넝쿨이 자라고 박넝쿨을 다시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말라 죽게끔 그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말라 죽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냐 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 시대에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어떤 수뇌부들이 모인 곳, 지금으로 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수뇌부가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뭐 지금 가자시티 뭐 이런 곳인 것처럼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뇌부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겠죠. 그 니느웨에 12만 명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어떤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어떤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냥 못 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하마스가 그렇게 잔혹하게 막 어린 아이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뭐 아주 끔찍한 뭐 임산부들 그 뱃속에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이 똑같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가 심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남자로서 이제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말로 그들이 몰살당하는 일들만 생긴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서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 다니면서 대충 전했는데 웬걸요 그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그 회개가 부어졌어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어떤 신앙 수준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어떤 뭐 그 결단이나 이런 것으로 된다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회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가 전했을 때. 그래서 요나가 이 일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가 아주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나라 하나를 그냥 살렸는데 요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싫어서 성을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요나로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았다. 회개해서 살았다. 이 너무 싫어가지고 막 성을 내면서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일말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다 살리시진 않겠지. 심판을 조금 그래도 몇 명은 면하게 해주셔도 니느웨가 다 살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 니느웨 성이 불탈 것만 꿈꾸면서 불타는 날만 꿈꾸면서 거기서 이제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해가 막 떠오르고 자기 정신이 혼미해질 때 하나님이 호박 넝쿨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셔서 싹 자라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늘이 지니까 요나가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늘을 만드셔 주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또 기뻐합니다. 정말 뭐 그 전까지는 막 화내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가 이제 생기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요나는 보면 이게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막 죽여달라 그랬다가 박넝쿨 생기니까 막 또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좋다 이러고. 그런데 다음 날 요나의 머리에 해가 막 그 쪼이는 것을 박넝쿨이 막고 있다가 다음 날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리니까 요나가 또 어떻게 할까요? 이 3장 8절에 보면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또 막 죽여달라 그러고. 이 진짜 업다운이 심해요. 박넝쿨 하나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 다 죽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박넝쿨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는 그 박넝쿨 하나가 말라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요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만 뭐 지금 생각하면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만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표적을 너희가 보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실제로 그 동물 행동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둘기가 늑대보다 더 잔혹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동족을, 원래 맹수들은 동종 간에 이렇게 그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제 목숨은 살려주죠. 그냥 영역에서 떠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늑대 같은 경우에도 막 싸우다가도 진 그 늑대는 또 서열 다툼에서 밀려난 늑대는 또 그 무리를 떠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비둘기는 끝까지 죽이는데, 그 동족을 끝까지 죽이는데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도록 조금씩 쪼아서 일단 승리하면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할 수 있는 이 생물 가운데 하나가 또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딱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고요. 어떤 선택 안에서는 평화의 상징이지만, 평화의 전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잔혹하게 자기의 어떤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잔혹한 어떤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와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 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요. 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박넝쿨이 하룻밤에 죽었다가 하룻밤에 다시 그 죽었던 것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오늘 그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정통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밀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니온이라고 해서 이게 무언가 어떤 비밀한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코드가 잡혀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 나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또한 오늘 16장에서는 요나의 표적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과 연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에서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칠병이어 사건 또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 북쪽, 그 호수 북쪽에서 거기 막 폭포가 떨어지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너는 반석이니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어지는 사건이 있죠. 베드로가 근데 그때 예수와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가로막죠. 그때 주님께서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연장선상의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위선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룩에 대한 주의에 대하여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과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둘 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그 누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적은 누룩입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자기의 어떤 자기 스스로 자만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요.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막 퍼져 나갔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고린도전서 5장의 누룩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의 누룩은 무엇이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그냥 혈통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그냥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피차 서로 물고 뜯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요, 서로 비방하고 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와 같이 우리는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자들인데, 사실 그들이 죽기를 더 원했던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또 우리가 행동해 왔던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보여주셨는데, 표적이 아니라 분별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세대의 범죄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일종의 시대 정신인데 무엇이냐면, 내가 꼭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여주면 믿었을까요?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눈으로 봤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와 내가 보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확신이 결국에는 어떤 올가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나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와 그런 세대에서는, 이게 불신의 시대의 어떤 공통적인 그 현상들인데,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보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정권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더 속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은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막 치안이 굉장히 좋고, 무슨 이 카페에서 그냥 노트북 놓고 화장실 다녀와도 될 정도고, 막 택배가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고, 세계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전부터 그렇게 좋았었나, 정직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마도 CCTV가 많이 생긴 이후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마도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은 나라인가, 이렇게 보니까 많긴 한데 세계에서 4위예요. CCTV 그 인구당 혹은 면적당 이렇게 따져보면 개수나 어떤 그런 것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1위가 영국, 프랑스 이런 곳들인데, CCTV 많아도 범죄율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든 말든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또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런 범죄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가장 범죄율 가운데 가장 최고 형사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율을 차지하는 게 절도나 강도,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사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막 뭐 온 나라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뭐 사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 범죄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이는 사람이 잘 속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속는 사람들이,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것은 속는 사람들이 속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한테 꼭 필요한 이것, 그걸 채워줄 만한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을 그냥 계속 믿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사기 범죄의 특징은 나중에 그 상대방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도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형사 양반, 당신이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어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일종의 어떤 불신의 시대에서는요, 이런 표적들을 구하는데 표적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이 시대를 읽는 눈을, 그 표적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냐면요, 그 시편 90편에 보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부요하신 생각의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 표적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걸 구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난 현상들에 막 끌려다니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막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데 무엇입니까? 그냥 다 멸망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어떤 사기를 치냐면 하나님이 다 멸하시기로 했다. 저 사람들 되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요나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두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게끔 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토라 포션에 우리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태가 왜 안 열렸을까? 그냥 아브라함이 나이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역사가, 사실 창세기에 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그 이후에 어떤 다윗 왕 시대나 삼손 뭐 그런 시대에 출현했던 해양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 창세기 시대에도 갑자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가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겹쳐 있습니다. 사라라고 하는 것이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무튼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의 다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뭐 영적인 선조로 알려져 있죠. 뭐 DNA로 치면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라고 합니다만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블레셋의 태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블레셋의 여자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자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의 해산이 있게 됩니다.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와 연결돼서 브엘세바의 언약이라고 하는 7개의 우물의 언약이, 오늘도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 것과 같이 7개의 우물을, 이 우물의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언적인 어떤 언약들이, 원유맨의 언약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데,
자, 오늘 주님께서 이 표적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면서 표적을 잘 해석하는 자가 결국에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는요, 전쟁을 하는 용사들도 있었지만 시대를 알고 시세를 알고, 거기서 시세라고 하는 것은 뭐 금시세, 뭐 달러 시세,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를 읽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용사들이 200명이 있었는데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지휘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서 실제로 칼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대에 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이 용사로서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표적은 지금 마지막 때에 충분하게 넘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자꾸 우리 계속해서 나눕니다만은 자꾸 이제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악한가, 그들의 행한 일들을 어떻게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일들이 그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가, 이스라엘은 학살을 멈춰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거리에서도 계속 시위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한국 언론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발표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용해서 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근데 팔레스타인 보건국이라고 하는, 그럼 뭐 그 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은 다 그 정부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다 발표하는 것은 다 아무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뭐 몇 명을 뭐 학살했다, 뭐 어디에를 폭격했다, 뭐 누구를 죽였다, 이런 것들이요. 팔레스타인 보도는 아주 잘 인용을 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뭐 미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때로는 어떤 언론들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일들은 다 이스라엘의 자작극이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냥 조금 그런 소요가 있었을 뿐인데 굉장히 크게 포장해서 조작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 학살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결국 서로 막 물고 먹게 하려고 하는 대적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주님께서 마치 요나처럼 자신의 죽음과 또 그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자, 예수와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쌍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그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났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대적이 승리했나요? 대적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반대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고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많은 일들 속에는요, 온 열방의 구원과 부흥의 이야기들이 항상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 표적을 읽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 우리는 그냥 베드로처럼 혈기에 의해서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만을 우리가 해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소망하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게, 우리 현대 전쟁만을 좀 살펴보자면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던 게 1947년입니다. 그 48년, 49년이죠. 그래서 그때 1차 이스라엘이 건국했을 때 바로 그냥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 곧바로 아랍 연합군이 주변에서 뭐 요르단, 뭐 북쪽 시리아 뭐 다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건국과 맞물려서 온 열방에 전에는 식민 치하에서 고통당하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죠. 그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현대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뒤에 일어났던 전쟁이 6.1 전쟁이 있습니다. 그 6.1 전쟁 1967년도에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뭐 영토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수복이 되고요. 예루살렘이 요르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도 요르단 국왕 별장으로 쓰고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요.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땅들을 다시 다 이스라엘이 다시 찾아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요. 근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일들이고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요.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아는 뭐 댄저스터나 뭐 아리소르코람이나 뭐 아셔 인터라이트 목사님 조금 더 그분들보다는 더 후배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그 1세대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갑자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청년들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연한 순위, 연한 잎사귀가 거기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전쟁이 1973년에 있었던 욤키푸르 전쟁이고요. 욤키푸르는 아시다시피 대속죄일 전쟁입니다. 대속죄일 날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절기를 모르면 그냥 유대인 명절에 쳐들어온 그런 사건으로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욤키푸르가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는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의 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욤키푸르 제사의 완성은 소 7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열방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욤키푸르 전쟁이에요. 그때에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1973년에. 1973년에 한국 교회사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고요. 근데 큰 부흥이 70년대에 있는 한국 교회가 막 세계적으로 막 크게 성장하는 그런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 부흥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이 이 70년대에 시작되고 선교 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욤키푸르 전쟁과 연결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요. 전에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오셨던 몇 년 전에 오셨던 그 이스라엘의 악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배 타고 간 것이 이제 그 요빠고요. 그 요빠 옆에 악고라고 하는 십자군이 세운 그런 그 성체가 있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코헨 가문 자기 제사장 가문이라고 되게 정말 제사장처럼 생겼어요. 막 코도 크고 막 제사장이 좀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집회도 하시고 제가 그 옆에 여기 호텔에 묵고 또 뭐 공항 왔다 갔다 공항 가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제 영접하고 전송하는 그런 걸 했는데 차에 타서 이제 공항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뭐 그렇게 막 또 처음에는 막 제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줄 알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제가 굉장히 막 깍듯하게 했거든요. 어른 대하듯이. 제사장이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나 73년생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73이었냐? 막 제가 이제 하여튼 same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같은 나이면은 같이 이제 친구 먹는다. 이제 앞으로 친구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 아니?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그때 욤키프르 전쟁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많이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자기를 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값으로 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피로 지켰기 때문에 그 해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나도 그냥 죽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골란 고원 그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고 그 악고도 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해안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 시리아, 레바논 이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피 흘림에 대하여서 그냥 비극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가이 코헨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가문의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해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욤키프르 전쟁의 그 대속의 결과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 피에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이번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욤키프르 전쟁을 넘어서서 욤키프르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다음 날에 독립된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8번째 날이라고 불리워지는 쉐미니 아ጼ렛입니다. 이 아ጼ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8번째 날에 크게 하나로 모인다는 뜻입니다. 다 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이는 날이 쉐미니 아ጼ렛의 이 절기고요. 이 8번째 날은 8일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초막절이 완성이 되잖아요. 초막이 완성이 되면 그 초막 안으로 전에는 먼 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 초막 안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전에 먼 데 있었고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이 그 초막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원리맨을 이루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게 쉐미니 아ጼ렛입니다. 쉐미니 아ጼ렛에 지금 이런 피가 뿌려지고 있어요. 그 전쟁이 시작되고 5784년은 굉장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이고요. 이 시간의 열림에 대하여서 그냥 이거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어떤 범죄 그것만으로 그냥 딱 축소해 버리는 것은 대적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갈리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너머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여기에 대하여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일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기대하고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또 열방의 회복, 열방의 부흥 이런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고 했죠. 비둘기는 끓어오른다라고 하는 그 뜻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술 거품이 끓어오른다. 이건 그 아주 열정적인 사랑이 막 시기와 질투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 열정적인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걸 알죠? 12절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의 넘어짐이 있고요. 또 그들의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이 충만해졌다면 이제 그들이 다시 충만해지는 바로 그것이 이 온 열방에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일들에 대하여서 소망하면서 이 전쟁이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실 다음 사역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원유맨의 역사가 이 온 열방 가운데서 정말로 아주 불꽃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고 또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쉐미니 아체렛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연결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셨던 그 시므엘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노인분이시잖아요.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전에도 뭐 잠깐 그 스토리를 나누었지만은 그 가자지구 바로 3km 그 안쪽에서 생활하셨고 자라오셨고 또 거기에서 뭐 일종의 방위군 같이 방위대 역할들도 하셨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그 장벽 너머에 3km 장벽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만약에 3km 안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는 지금 하마스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난 3km 밖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백성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6.1 전쟁에도 참전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 북한이 나뉘어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연변 과기대에서 이 북한 또 그 탈북민들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유맨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고 또 뒤에 기도 제목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이분이 한국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조금 알아들으시긴 한데요. 근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원유맨의 이야기와 자기 생각이 100%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그런 유대인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이고 어떻게든 팔레스타인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뭐 우리 생각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심각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내리 누르면서 사실 그거 전쟁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로 막 떨리는 이 심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게 옆에서 보입니다. 막 정말로 실제로 아는 분들이 죽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뭐 본인도 잘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새로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게 좀 기도인데요. 우리가 앞에도 기도했지만은 이 말씀 우리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와 또 남북한 가운데 또 저 이스라엘 땅과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저 북한 땅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저 이스라엘 땅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이스라엘 땅 위에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여 빛으로 임하소서. 이 모든
우리 목소리로만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